여러분, 혹시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게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앞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왕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리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들을 적으로 만든 자신의 처지, 언제 보복이 올지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자식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현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하는 그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부족함에 대한 초조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화살, 모든 공격, 모든 위협을 하느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하느님께 아주 솔직하게, 거의 불평하듯이 대답합니다. 주 하느님, 제가 자식 하나 없이 죽게 생겼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는 관계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좌절감을, 실망을, 그리고 의문을 숨기지 않고 하느님께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이제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아이 하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5세를 넘어섰고 아내 사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당시 근동 문화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마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종이라도 양자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솔직한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질문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올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호함을 제거해 주십니다. 양자가 아니라, 입양한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물학적인 아들, 혈육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하늘 아래로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밤하늘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하늘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는 하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시각적인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별을 셀 수 없듯이 그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은하만 해도 2조 개가 넘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이처럼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야고보 서간도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히브리어 헤에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신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85세가 넘었습니다. 아내 사라이는 75세가 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또 질문합니다. 주 하느님, 제가 이 땅을 소유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질문이 의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6절에서 그가 믿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는 그 약속의 확증을, 보증을, 계약의 증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싶은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아브라함과 확고한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약 의식을 지시하십니다.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놓습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의 계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양측이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불가역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솔개들이 그 고기 위로 내려앉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솔개는 부정한 새로 여겨졌고 시체를 먹는 새였습니다. 그들이 제물 위에 내려앉는 것은 계약을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종일 그 새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그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이 깊은 잠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임한 것과 같은 잠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어둠의 공포가 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고난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러나 두려운 예언을 하십니다. 내 후손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성취에는 긴 기다림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살이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뒤에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고난 후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억압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해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을 받아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편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오래 살다가 묻힐 것이야.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직접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안히 생을 마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후손은 4대 말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즉 4세대가 지나면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공의와 인내를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아모리족,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직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400년을 더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졌을 때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계약 의식이라면 계약을 맺는 양측이 모두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연기만 지나갑니다.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은 하느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훗날 출애굽 때 하느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산은 연기와 불로 뒤덮입니다. 불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느님만 지나가셨을까요?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 무조건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 설령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느님께서 친히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실패해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후손에게 준다.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인 지리적 경계를 제시하십니다. 이집트 강, 와디 엘 아리쉬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10개의 부족의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켄족, 크니즈족, 카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르파임족, 아모리족, 카나안족, 기르가스족, 예부스족. 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약속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딘가 좋은 땅이 아니라 정확한 경계가 있는 이 땅입니다. 어떤 민족들이 아니라 이름이 분명한 10개 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메시아 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리적인 땅의 약속은 영적인 하느님 나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불안해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느님께 솔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문을, 좌절을, 때로는 불평까지도 하느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5세의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말입니다. 넷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약속의 성취에는 때로 긴 기다림과 고난이 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가 예고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고난 후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섯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책임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져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해결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고 그의 후손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현재가 불확실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느님께 솔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의 의문을, 불만을, 아픔을 숨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 주 하느님, 제가 자식 하나 없이 죽게 생겼는데 라고 말한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400년의 종살이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원이, 해방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85세의 별을 보며 들었던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별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창세기 15장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피로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하느님께서 친히 계약의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계약을 보증합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이 계약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유지됩니다. 창세기 15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16장에서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결국 25장에는 약속된 아들 이삭을 통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느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별을 보며 하느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솔개를 쫓아내며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도 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희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느님, 저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듯이 저희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쪼갠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친히 계약의 책임을 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세우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다림이 길어도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결국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방패로 삼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솔직한 질문도 때론 부족한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매일기도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 시간을 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별 하나하나를 보며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약속의 성취 중 하나임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하느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의문, 불안을 하느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를 오늘 하루 여러 번 암송하십시오.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넷째,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느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트나 기도 수첩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성체조배나 미사 참례를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성체조배 시간을 갖거나 평일 미사에 참례하십시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창세기 15장의 계약 의식을 묵상하십시오. 여섯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앙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묵상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일곱째,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때로는 별을 보며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솔개를 쫓아내며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의심 대신 신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